사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멋진 성도입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참 멋진 성도입니다. 참 멋진 성도입니다. 멋있으세요, 다들. 네. 멋있으시죠. 오늘은 믿고 시인하여 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할 때 사실은 문답을 나눠요. 원래는 문답을 나누는데 이 문답할 때 가장 중요한 문답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답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자신있게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면 세례를 주기가 어려워요.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례 문답하면서 뭐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십계명, 사도신경, 뭐 주기도문 다 외우고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 핵심적인 질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걸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답을 못하면 그에게는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그때에도 기독교는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존재들도 있었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세례 문답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 믿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한다 해도 예수님 믿겠습니까? 이게 세례 문답의 질문이었어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 당신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까? 이게 문답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똑같이 물어보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니? 맨 처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사람들은 여러 대답을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였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다 여기에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신앙의 기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의 기초 위에서 이 교회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말씀도 보면 이 믿음과 이 믿음의 고백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신앙의 고백의 두 가지를 말씀을 해요. 맨 먼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9절과 10절에서 보면 마음에 믿으면 또 마음으로 믿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에 정확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사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을 받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어요.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9절에 가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러면서 누구의 믿음이 나오냐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할 때 크게 말하면 우리가 있는 믿음도 있지만 귀신들도 믿는 믿음이 있다고요. 이 귀신들도 믿다라고 했을 때 이게 헬라어 원어 단어는 똑같아요. 우리가 믿는 거와 귀신들이 믿는 것도 차이가 없어요. 단어에도.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하실 때도요 귀신들이 뭐라고 소리치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게 마가복음 1장 24절에 귀신 들렸던 거라사인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귀신들이라고. 마가복음 5장 7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귀신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거 알고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귀신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믿고 있는데 구원은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하고 똑같이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고백하고요. 그가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것도 다 알고 고백해요.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귀신들은 그 고백이 소용이 없고 우리들의 고백은 소용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귀신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고보는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고 이야기하는데 귀신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지식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단 종파 중에 하나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많이 괴롭힘을 당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단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막 그 이만희 교수 생각하잖아요. 신천지 막 그런 신천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신학적으로는 좀 보면 빈약해요. 우리가 조금만 알면 빠지지도 않아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영어 성경 잘 읽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영어 성경 알 수 있는 분들. 여러분 영어 성경만 잘 읽어도요. 이단이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그릇된 건지 바로 드러나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참 괴롭힘 많이 당하고 있는 이단이 어디냐면 구원파예요. 왜냐하면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믿음과 구원이 우리랑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예수님께 구원받으면 회개기도 뭐하러 하냐 이미 구원받았는데 비슷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원받으면 구원 안 뺏깁니다. 구원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원파와 비슷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가고 보면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요,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사실 진짜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들의 믿음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일단 죄 사함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양심의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하는 거짓말이나 육신적인 죄는 죄가 되지 않는다. 구원은 영이 받았으므로 육으로 하는 것은 관계치 않으며 한 번 깨달았으면 다시 범죄도 없고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며 생활에서 짓는 죄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결론은 똑같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 우리랑 얘기하는 게 똑같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식에 기반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야. 다 안다니까요. 이거는 지식이에요. 사실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죠. 텅 빈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야고보의 행위, 야고보에서 이야기하는 삶의 행위를 바꿔야 됩니다. 행위가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들은 잘못된 것이며 기성교회는 종교일 뿐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들이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속여야 되잖아요. 데리고 와야 되니까. 항상 구원은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습니다만 얘기해요. 그런데 구원파에 그들이 감춰놓은 비밀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삶은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구원의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육신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구원에 관련된 믿음은 다 귀신들의 믿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알고 끝나는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 믿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과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잖아요. 아멘.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내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아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보면 내 감정의 자리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옛날 이 성경 시대의 마음이라고 할 때는 나를 통제하는 통제 센터가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셔가지고 반드시 나의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삶이 변화되는 의미예요. 영혼이 없이 몸이 죽는 것 같이 행한다라는 것은 그 믿음은 죽는 것이다. 야고보는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으면 내 몸이 죽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이 있어야만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삶의 변화가 없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귀신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진정성은 내 삶의 변화에 통해서 믿음의 진정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에 대한 고백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믿음에 대해서 그 전형으로 꼽는 것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에게서 발견한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고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소망을 지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낼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들을 주라는 하나님의 약속 믿었어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 또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다시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아니면 막으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도 과감하게 드릴 수 있었죠. 그리고 이것을 의로 여겨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삶이 변화된 것을 의로 여기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내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안 바쳤으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했을 때 기한을 얘기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한 10년, 20년 고민하면 되죠. 그죠? 한 고민하다가 10년, 20년 고민하다가 바쳐도 돼요. 그리고 자기 사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다 보니까 자기가 무거운 짐들을 들지 못하니까 사환들을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환들을 자신이 맡게끔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사환들이 두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 젊은 장성한 장년들이 두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자기의 주인이 갑자기 아들을 꽁꽁 묶더니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네? 그럼 그 사환들이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우리 주인 침해했다, 우리 주인 노망났다, 큰일 났다, 그거 잡아야 돼, 안 돼 하면서 붙잡기 시키겠죠. 그러니까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번제로 드리려고 죽이려고 할 때 누구만 데려가면 되냐면 자기랑 같이 갔던 사환들만 끝까지 같이 데리고 있으면 자기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꼼수가 하나 생겨요. 아니 하나님, 내가 바치려고 했는데 사환들이 나를 붙잡고 안 놔줘요. 내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네. 하나님, 제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사환들은 내버려 둬요. 밑으로 둬요. 그리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 아브라함의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의로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정말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신앙의 핵심은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생명의 능력은 오늘 우리 삶에도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휘둘려 살았던 내가, 이전까지 예수님 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의식 없이 살았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대로 살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죽음도 살리신 하나님께 다시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만 바라보는 것, 이게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래서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표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마음으로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의 그 의는 굉장히 깊은 믿음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나와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나가 다른 거예요. 귀신들의 믿음은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고 자기들을 괴롭힐 수 있고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귀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습이 안 바뀐다고요. 여전히 괴롭히고요.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요. 여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요. 그게 귀신들의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전과 후가 다를 게 전혀 없어요.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과 후가 달라지지 않아도 된대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대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데요. 말도 안 되는 믿음을 진짜 믿음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듯이 우리 또한 죄에서 다시 구원을 받아 살아나게 된 거죠. 살아났으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입으로 고백한다고 하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니까, 자, 입으로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예전에 부흥회 할 때,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할 때 부흥 강사님들이 가끔씩 성도님들 보면서 뭔가 담임 목사님 얘기해 주시나 봐. 저분은 좀 구원의 이 입술에 고백이 좀 있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 봐. 어느 한 사람을 선택을 하면 분명히 알지 못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선택하시다 그분한테 뚜벅뚜벅 걸어가신 다음에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세요. 고백하면 구원 받는 거야. 입으로 시인해요. 구원 받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물론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실 놓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이해하려면요, 초대교회 당시에 종교적인, 정치적인 이런 상황들을 다 같이 봐야 돼요. 당시 예수님을 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냥 이 시대에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이 수준이 아니라 큰 희생이 뒤따라야 되는 고백이에요. 당시에 주는요, 오직 한 사람, 로마 황제에게만 허락된 칭호였어요. 주라고 하는 것은 왕을 하고 고백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거든요. 당시에 로마 황제 이외의 다른 곳을 왕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정치적인 압박 또는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황제를 지금 내가 이제 다시는 황제로 삼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잖아요. 반역의 의미가 들어가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해서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유폐되거나 때로는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주는 한 분 여호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에 대해서 주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는 것은 신성 모독으로 간주해서 사형에 처해졌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사형에 처한 거예요. 돌맞아서 죽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건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과격한 힌두교권 문화 문명이나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야 되고 쫓겨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요, 유대교 안에서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상점에서 물건도 못 사요. 물건을 팔면 유대교의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핍박을 받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한인들은 내버려둬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한인 목사들도 괜찮아요. 외국 선교사들도 별 문제 없어요. 자신들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은연 중에 그런 유대인들은 다 따돌리고요. 상점에서도 굉장히 물건 파는 것도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이방인 상점으로 돌아서 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물건을 구매할 수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세요라는 고백과 그들의 고백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희생당할 걸 각오하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 때에도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한 목사님은 못길을 걸어가야 될 정도로 못으로 박혀있는 길을 발자 맨발로 걸어가야 되는 형벌을 받을 정도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천황 외에는 어디 왕으로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감옥에 가도 처형을 당해도 너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겠느냐, 주인으로 고백하겠느냐, 아멘 했을 때 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내 목숨이 담겨있는 고백이에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목숨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내 목숨을 걸었으니 이 삶이 안 바뀔래야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이 걸려있는데 이걸 어떻게 안 바꾸겠냐. 감옥에 가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채찍을 맞아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발개벗고 죽임을 당해도 네로 황제 시대에 사람들의 볼거리를 위해서 내가 사자에게 먹이로 잡혀 죽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도 내 자녀가 지금 내 앞에서 나랑 같이 죽임을 당하는 순간이 와도 그들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이 음성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내 생명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나는 어차피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설사 내 자녀가 지금 나와 함께 같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도 내가 눈을 뜨면 천국에서 눈을 뜨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오늘 나의 고백과는 천지 차이의 고백이고 천지 차이의 믿음이야. 바로 그러한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믿음이 참되다라고 하는 증거는 내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리고 그분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기꺼이 순종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의인이라는 선물을 얻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의인이라는 선물을 얻는 데 필요하다면 입으로 하는 시인과 고백은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행동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아멘. 나의 생명과 인격,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분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그 구원의 기쁨을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이 구원의 기쁨, 이 믿음을 누가 가지고 가겠냐고요. 아니 어떤 악한 존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에서 뺏어갈 수가 있겠어요. 진짜 믿음은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진짜 믿음은. 그러나 귀신들의 믿음은 탈락되기도 해요.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구원에서 탈락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돼요.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믿음.
절대 탈락하지 않는 믿음은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믿음. 내가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이 믿음. 그리고 내 삶이 180도 바뀌어나가. 조금 부족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회개 필요 없다고 했죠. 아니요. 인간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 마음에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내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내가 너무나 힘든 경험 때문에 때로는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름 붙들고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늘 사단이라고 하는 죽음의 세력과 마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현실의 부조리를 붙잡고서 씨름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오늘도 입 밖으로 마음을 다해서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부활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시인하면서 나를 다잡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인간적인 자랑과 차별의 문화에서 부활의 진리와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주일의 삶 또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사단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내 삶을 바꿔 나아가는 노력이 함께 있어요. 그리고 그 노력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괜히 내 옆에 붙여주겠어요? 괜히 하나님께서 내 옆에 보내셨겠어요? 감시자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감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내가 지쳐 힘들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오늘 우리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박건웅 원사님하고 정원숙 원사님이 떡 주셨잖아요. 떡을 준비하셨다고요. 왜 주셨겠어요? 기도해줘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내 힘이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외로울 때 나 혼자 막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고 있을 때 그 안간힘에 어깨에 손 올려주고 내 손 잡아주고 내가 같이 무릎 꿇을 수 있을 때 같이 옆에서 무릎 꿇어주고 내가 힘겨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같이 눈물 흘려주는 그 마음이 감사하기 때문에 뭐라도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하는 것이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돼요.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이 사람이 내 힘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도움이. 때로는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맞아요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서운할 때도 있지. 없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교회 보니까 때로는 서운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플 때도 있죠. 그런데 서운해도 가족들도 나를 서운하게 할 때 있잖아요. 그래도 힘을 얻는 게 가족을 통해서 힘을 얻잖아요. 저 자녀들 키우다 보면 상처받을 때 얼마나 많아요. 죽는다 진짜 뭐 입을 꼬매버리고 어쩜 저렇게 크면 클수록 말만 잘하는지 하득하득 나한테 그렇게 하득하득 나한테 막 어쩜 그렇게 말을 수려하게 잘하는지 때로는 부모의 말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 자식인 저도 똑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그러죠. 그래 너는 말을 잘하니까 그래도 부모의 말을 순종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죠. 그런데 또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힘받는 존재가 누구냐면 또 가족들 통해서 힘받아요. 내가 정말 상처 있고 힘들 때에 누굴 찾아가요? 부모님 찾아가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 한 어르신께서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정말 보고 싶을 때 못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는 내가 위안받을 자리가 있었던 내가 울 수 있는 자리가 있었던 거죠.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울 수 있는 자리가 사라졌다.
그게 너무 힘들어요. 자식들 앞에서 울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예전에 또 어떤 분은 자기 고백인데 결혼을 안 하셨던 분인데 일을 하다가 야근을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생산직에 있으셨던 분이 너무 힘들었죠. 근데 똑같이 힘든데 옆에 있는 분이 휴대전화를 탁 꺼내더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자기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일하는데 딴짓하는 휴대전화 볼 시간이 있어?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분이 휴대전화를 딱 본 다음에 씨 웃더니 다시 집어넣고 또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무슨 사진을 봤길래 그렇게 씨 웃으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자식 사진. 나도 죽을 것 같은데 자식을 보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자식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자식 사진을 잠깐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힘이 난대요. 그래서 가족은 애증의 존재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요 상처 입을 수도 있고요, 속상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 때 울어줄 수 있는 존재가 옆에 있는 존재. 내가 설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울 자리가 없을 때라도 내 울자리를 마련해 주는 곳이 이 교회의 성도님들이에요. 아멘.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할 때 내가 집사님한테만 얘기하고 싶어. 내가 권사님한테만 얘기하고 싶어. 퍼뜨리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믿고 얘기하겠다는데 그걸 퍼뜨리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권사님에게만 꼭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퍼뜨리지. 이렇게 다물고 그래 나만 알겠어. 나만 기도해 줘.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 퍼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또 가서 얘기해. 내가 권사님한테만 얘기하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또 저분한테도 내가 권사님한테만 얘기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부탁을 하다 보니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가 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도 교회이고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끼리 또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저도 성도잖아요.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힘이 되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한 주일의 삶 동안 여러분 너무 힘든 일 있으세요? 교회로 가지고 오세요.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일들이 있고 너무 속상한 일들이 있으면 교회로 가지고 오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같이 주를 고백하고 같이 시인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한 주일의 삶 동안 우리 부활의 하나님 신뢰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신뢰의 공동체가 되어서 구원의 소망도 지켜나가고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응원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남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